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 다시 말하면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 같습니까? 기도 내용이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고별 기도로 들으셨을까요?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온 열방이, 온 백성이,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생각하시면서,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애절한 기도를 우리 예수께서 드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그 소원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미국과 중국이 5대양 6대주 300개국 가까운 이 세계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 민족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 하나 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교회가, 민족이, 열방이 하나가 되는 거 마귀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거 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열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탑 인간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흩으셔버렸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흩어진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20여 개국과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 각 나라 방언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 날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다른 나라 언어들도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열된 열방을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기도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기갈기 많이 이렇게 찢겨져 있습니까? 미움, 분쟁, 다툼, 갈등, 대리. 특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이 양극화, 흑백 논리, 이 진영 논리, 말은 국민의 이름으로 뭐 일한다고 하고 정치에 나선다고 하지만 다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열의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고 정말 악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일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식으로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 세상을 아주 무력화, 완전히 강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의로 이 어떤 백신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게 합니다. 참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을 기다리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주는 그 나라와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안 준다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달라붙는 거지.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들이 그 자기 편 만드는 거죠. 이 분열되는 이런 모습, 또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되는 어떤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에서 지금 세상은 얼마나 이 분열, 대리,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물러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매스컴과 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대 지도자 가운데 가장 이 분열과 또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대통령으로 분열을 조작했다,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전에처럼 통합을 일컬어왔던 강조했던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분열로 말미암아 그 대통령 그 임기 기간 안에 탄핵안이 2번씩이나 가결되는 이런 비극적인, 미국을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는 그 대통령, 그 나라 취임의 그 캐치플레이즈는 하나된 미국이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 세상, 우리나라, 또 세상의 정치계, 나라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종교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분열, 하나됨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들끼리,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됨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방역수칙 지키는 거 90%, 95% 이상 그런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선교단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만 검사를 받고
그냥 피하고 있어요. 7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검사 받으면 안 된다.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거 맞으면은 그 자체에 억압이 되고 급편이 된다. 옛날 한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666 마귀수. 심지어는 러시아 그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 이마에 그 점이 큰 점이 있었잖아요. 저게 바로 마귀의 어떤 상징하는 거다. 그런 영향, 그런 신앙의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상들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흘러와 그런 선교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탄압이다. 정부가 종교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 피해 다니고 있는 거죠. 왜? 그거 맞으면 어떤 마귀 인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에 지압을 받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부류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피팍이다, 탄압이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요즘에 큐티하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이 면에서 그렇습니다. 요한은 상당히 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격적인 면에서도 나이를 초월했지만 성격적인 면에 그들이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아주 나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수도 물론 그가 많이 했죠.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일을 하면 발벗고 나선 사람이 베드로. 근데 요한은 아주 우리와 같은 번개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 요한 또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참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요한을 보면 그것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계시록을 보면 사랑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 신앙적인 어떤 성향도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초대교회 무대 위에서 얼마나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어떤 성향, 색깔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렇게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교회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다 좋은 분들만 우리 가정교회 모인 것 같아요. 가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가원들이나. 나는 정말 친형제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좋고 더 마음이 가는 것 같더라고. 혹시 목사님이 우리 둘 부부만
그 가정교회로 보내주신 거 아니냐고. 결코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가정교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어느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분열과 갈등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심화되어 있고 정말 갈라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 가운데 두 여성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갈등,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온유한 마음,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주 관대한 그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 자기 자신의 포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읽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포기.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도 서로 안 맞죠. 바울 아주 다혈질입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선합니다. 유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만나서 회심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같이 사귀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너무 예수 만나기 전에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이 분열의 시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포기, 자기 다사지, 자꾸 자기 욕심,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고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가 된다. 말로만이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른 분별력, 이 판단력에 대한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 이 판단력,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때로는 지도자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몰라요.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고난당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어떤 프레임에 걸려들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공감력 상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들 얘기만, 그들의 환경만 보고 교회 밖이나 다른 세계를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면 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뭔가 객관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분별력, 이 판단력의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지도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진리의 말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오래전부터 저와 교제했던 해외에 목회하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카톡으로 장문의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내용인즉 저한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시기 정부의 방역 방침으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고 또 폐쇄가 돼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지금 미국은 폭풍 전야 내전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4년 전 우리나라 사기탄핵 권력 찬탈이 4년 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어떤 선거 사기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나 트럼프 형님이 재집권을 하면은 예배가 회복이 될 거라고. 그리고 트럼프 형님은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나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골리앗과 다윗의 그런 싸움으로 보고 있다. 나는 다윗이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목사님과 참 의미롭게 만나 교제할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도 각기 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아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참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분하고 어떻게 소통하세요? 교제도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럴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카톡으로 그렇게 그분에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좀 예배하는데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 어느 교회는 방역 수칙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한국교회 이렇게 봉쇄된 그런 교회도 혹 있습니다. 방역 수칙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보는 거와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나 한국 교회 혹은 한국
방역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과 저와 이 교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계속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입장 차이가 있고 견해 차이가 있고 때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지.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하지도 아니하고 만나지도 아니하고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르고 어떤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분별력,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의 원리와 방법으로 돌아오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정치적 현실 앞에 예수님은 군중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색깔이 다르고 신앙 성향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르게 가르치면서 다 수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어요. 매맞으며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무저항주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군중 동원해 가지고 아합을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혼자 갈매산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850명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분열과 불의와 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방법,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방법,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입장,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 편, 진리 편, 어느 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 오면은 얼마나 손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과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교회처럼 정부에서 이 방역 수칙, 비대면 예배할 것을 권장하지만 예배를 강행하고 방역 수칙을 어기는 거죠. 폐쇄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무거나 억압이라고 탄압이라고 그러고, 물론 이 정부에서 방역하는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못마땅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강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더 잘 지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돼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사도행전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박이라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게 비박이고 탄압이고 고난당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비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왜 예배 못 드리면 우리가 얼마든 불편해서 그렇지. 오히려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속에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 그들이 신앙생활했습니까? 그 당시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오면은 온 백성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즘 말하면 코로나 이런 시기에도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무엇보다도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고별 기도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땅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보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보면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어뜨리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하나가 되게 없어.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희생, 헌신, 섬김을 통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죄성과 연약성이 있는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 안에는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욕심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비교의식에서 오는 어떤 억울함이라든지 요즘 경제적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진짜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한 곳에 모여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가 될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지금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환경들을 이 땅에 가져오게 했어요. 코로나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으신 일을 외면한 이 나라, 이 세계 열방.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벌 줬다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죄.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의 어떤 이성이나 물질이나 세력이나 우상 숭배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뭘 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야, 지금은 코로나 시기인데 무슨 기도야? 코로나 시기인데 무슨 예배야? 이 코로나 시기인데 무슨 교제, 만나는 일? 코로나 시기에 무슨 전도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로나 시기 못지않게 힘든 시기에 그들은 선한 일을 해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 더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예배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제한은 받지만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예배 잘할 수 있고 더 증인된 삶을 살기에 좋은 환경이 바로 오늘 이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 말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위기 때 피박 때 부흥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오히려 이런 시대 속에 기도함 속에서 하나가 되고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얻는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얻는 유익이 뭡니까? 바로 세상 속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열방이,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 되기를.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된 일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 시대 속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